8월 6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그윽한 사랑을 받은 귀한 자녀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친히 좌정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과 말씀의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주의 사랑 감격한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인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서영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 길에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가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천국잔치에 주님이 성화교회를 심으신 우리 한영봉 목사님 교회 오늘도 보석한 죄인이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교회에서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그 기도를 우리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넓은 이 광야의 이 김포 땅에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아버님 이 성화교회를 넘치 흐르도록 채워주셨기를 이 부족한 죄인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더운 여름 날씨에도 이 주님의 믿음으로 가지고 또 우리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위면하지 마시고 늘 들어주시고 또 그 가정에 믿음이 넘치는 가정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부르시고 찾으시는 우리 영혼들이 오직 주님을 위해 달려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이곳에서 아버지 또 봉사하고 헌신하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주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비가 와서 피해를 입은 저 농업촌에도 그 농민들을 주님 시대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봉사활동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그 일이 은혜가 넘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상금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봉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군에서 국방의 나라를 지키는 아드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 또 학교에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하면서 수업 중인 우리 따님 주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을 동행해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험한 세상 중에 많은 아버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 힘들지만 우리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서 믿지 않은 그들에게 본인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다니셔서 말씀드리는 우리 한 목사님 그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더는 우리들이 은혜 받게 해주시고 사탄 원수 마귀가 틈타지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족한 죄인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표는 세움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누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스스로 말씀으로 세워지고 성령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예배가 바로 세워질 때 다음 세대, 가정, 교회, 이웃, 또 나라, 세계로 이렇게 점점 선한 영향력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니까 그렇게 각자 기도하시면서 또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 휴가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올 텐데 멀리 가지 않을 거니까 혹시 연락하실 일이 있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소그룹 성경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그 문제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꼼꼼히 읽다 보니까 예전에 또 이렇게 놓쳤던 부분에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문제풀이를 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영적 무장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전도는 복음 관계로 2주 동안 쉬고 있습니다. 개인 전도는 계속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도인 요양원 사역 11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대만에서 선교하시는 김경민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렇게 선교 보고를 받고 나니까 훨씬 선교 현장에 체감이 있고 또 이렇게 기도가 구체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못 만나보신 분들은 유튜브로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군대는 각지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그 특성들이 드러납니다. 저는 산골짜기에 살았기 때문에 산을 아주 잘 탑니다. 그래서 훈련을 나가서 만약에 무엇을 빠뜨려서 산 밑에 가서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가져와야 되든지 그러면 제가 꼭 우선순위로 뽑혔습니다. 근데 또 들판에서 자란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특징일까요? 잘 짐작이 안 가시죠? 삽질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삽을 잡는 자세부터 다릅니다. 근데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 저는 산골짜기에 살다가 바다를 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때 처음 봤습니다. 부산에 가서. 근데 겁이 나더라고요. 물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겁이 나는데 울릉도에 이렇게 이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관음도라고 하는 그 섬 주변에 바다색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색깔이 나오기 참 어려운데 아주 짙푸른 푸른색입니다. 보석으로 따지자면 보통 사람들은 이 바다 색깔을 에메랄드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에메랄드빛은 약간 청색과 남색이 섞인 빛이에요. 그런데 이 관음도 주변에 있는 바다는 워낙 깊어서 정말 짙푸른색인데 이것을 어느 분이 울릉도를 여행 다녀와서 여행기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파워에이드 같다 그랬어요. 드셔보신 분들 계시죠? 우리 지금 집사님 옷 색깔 정도? 그렇게 파란색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울릉도 그 주변에 돌섬들을 보트를 타고 이렇게 돌아보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 청년들 여러 명이 낚시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보트가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낚시를 하는데 고기가 이제 미끼를 물었잖아요. 그러면 하나같이 이 상반신이 거의 물에 막 빠질 듯이 배는 앞으로 이렇게 막 기울어져 가지고 그러고 이 밀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랑. 그래서 산속에 살던 저는 아이고 빠지면 어떡하지? 저렇게 짙푸른 바다에 빠지면 나올 수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보트랑 조금 그래도 이 차가 있잖아요. 저기를 물속에서 이렇게 띄어서 올라올 수 있나? 막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아주 자연스럽더라고요. 저희 보트를 운전하는 분도 그 동네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걸렸어? 그랬더니 30분째예요. 죽겠어요. 그러니까 낚시를 많이 해본 이 선장님도 앞으로 한 30분 남았구만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이 힘쓰는 시간을 벌써 이분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울릉도에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바다 낚시를 늦게 배워서 낚시를 하는 건 좋아하지만 깊은 데서 수영하는 건 몹시 두렵습니다. 수영을 잘하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바다에 살면 바다에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산에 살면 산에 자연스럽게 적응을 하죠.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산, 바다, 들판이 아니라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바다에 사는 사람은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 수영이죠. 산에 사는 사람은
이제 독초 그리고 뱀 같은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 방법, 또 이렇게 낙석이 떨어지기 쉬운 그런 곳들을 구별하는 그런 이제 안목 같은 것들을 배워야 되죠. 그런데 요한 사도가 당신들이 처한 현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죄가 만연한 세상인데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대언자라고 말하죠.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 밑에 보면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해야 이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 되는가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죠. 제가 만약에 울릉도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영을 잘하지 못하니까 저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미숙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몸에서 힘을 빼십시오. 그래야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고 힘을 빼야 되겠죠. 손을 내미십시오. 아니면 손을 내미지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 머리를 막 잡아 다니겠죠. 그러면 몸을 맡겨야 돼요. 근데 오늘 요한 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언자와 이 화목제물이란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대언자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내용 정황을 따져보니까 도망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노예는 만약에 도망을 치다가 붙들리면 아주 곤죽이 되도록 맞거나 또 잘못하면 생명까지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도망을 해서 로마라는 곳으로 멀리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어떤 계기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투옥해 있는 바울을 돕는 일을 이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만남을 통해 오네시모는 점점점 달라졌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그가 생명처럼 알고 있던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 도망노예 오네시모는 도망노예라는 땅의 신분 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하늘의 신분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망노예는 세상에서도 가장 비천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간 땅끝까지 도망가고 싶었겠죠. 그렇게 도망간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접촉한 다음에 땅에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거룩한 하늘의 신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덧입었습니다. 이 세옹지마라고 할까요? 이렇게 노예인 신분은 누구도 달갑지 않지만 그 노예였기 때문에 도망간 곳에서 그는 세상에서 마련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만나기 전에 바울을 만났더라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 전에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신분이 발각될까 봐 불안해서 사람의 그림자만 겹쳐도 무서워합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혹시 나를 덮쳐서 체포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눈빛을 주거나 말을 거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의심이 생겨서 몸은 긴장부터 하고 이렇게 막 얼어붙겠죠. 그랬던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는 마음을 엽니다. 저는 사실 에베소에서 도망온 노예입니다. 저의 주인은 빌레몬입니다. 아마도 도망 나올 때는 이제 객지에서 살아야 되니까 오네시모의 무엇을 또 이렇게 훔쳐왔겠죠. 그런 이제 이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바울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관계로,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라는 것을 조근조근 설명하고는 오네시모에게 어려운 제안을 합니다. 당신 주인에게 돌아가십시오. 주인과의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의 주인 빌레몬과는 친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에게 당신을 위해서 간곡하게 편지를 써서 보낼 테니까 당신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가셔서 이 땅에서 그 맺혀진 문제를 먼저 풀고 해결하십시오 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보낸 편지를 잠깐 한도 막 낭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때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신에게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 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노예는 철저하게 주인에게 귀속되죠. 그리고 노예의 가치는 인간 존엄의 가치가 없죠. 노예는 철저하게 노동의 가치로만 인정을 받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일에 대한 숙련의 정도는 어떤가에 따라서 각각 가치가 먹여집니다. 그러므로 노예는 주인에게 있어서 한편으로는 재산이죠. 여러분, 도망노예는 말하자면 주인에게서 무단 이탈을 했습니다. 주인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손해를 끼치는 일이고 그 일로 이제 집안의 노예들의 기강이 흐려졌죠. 그래서 주인은 어떻게든 그 노예를 처리해야 됩니다.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써주는 서신 없이 만약에 오네시모가 잡혀서 빌레몬 앞에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상당히 배신을 느낀 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오네시모가 그런 빌레몬을 향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변명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어릴 때 헤어졌던 부모님의 얼굴이 너무 떠올라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꼭 돌아오려고 했었다니까요. 누가 믿을까요? 그렇죠?
오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판사판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주인님, 인신매매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천일 공로할 만한 야만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노예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습니까? 어림없죠. 여러분, 한낱 붙잡혀 온 도망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죽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싹싹 빌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빌어도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미 주인을 배신한 괘씸죄가 용서를 빈다고 얼마나 달라질까요? 제 생각에 웬만한 사람이라면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이쯤 해두는 것을 다행으로 알아, 이렇게 엄포를 놓고 마무리할 것 같아요. 하여간 오네시모는 입이 1000개가 있어도 빌레몬 앞에서 단 한마디 변명도 할 수 없는 처지예요. 입은 있으나 쓸데없는 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바울이 그의 변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오네시모가 내게 와서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조근조근 설명도 해주고,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내가 대신 갚겠습니다 라고 제안도 했어요. 용서뿐만 아니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더한 것을 요구합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그를 저와 같이 맞이해 주십시오.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한 형제로 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게 대언자의 역할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대신해서 조목조목 저를 대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저에게 유익하도록 조조제를 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대언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은 변호사가 필요 있는 상황이 별로 없었죠. 뭐 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하는 일이 별로 없어서 이런 대언자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그닥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부안에서는 어떤 행사를 하고 있죠? 잼버리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문화적으로 뛰어나게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청소년들이 이 잼버리 대회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품고 달려왔죠. 그런데 실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뉴스에서 많이 보아서 알겠지만 이 지금 부안은 폭염지역, 모기지역입니다. 뉴스 보니까 입장하는 데만도 대학볕에서 20분이 걸린대요. 그리고 온열 환자가 막 100몇 명씩 발생을 하고요. 또 먹으라고 준 이 구운 계란은 또 이미 상해 있고, 저도 정말 걱정이 됐어요. 저러다가 뭔 일 나겠는데. 제가 새만금을 가봤는데 그늘이 없어요. 이 무더위에 그늘이 없이 지낸다고 생각했어요. 텐트 천 하나 딱 쪼가리 두고 이동할 때는 다 노출이 돼요. 보니까 정말 사람들 모양이 몰골이라고 하죠. 발이 아니에요. 자, 이 소식을 이제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국에 있는 부모들이 알았습니다. 부모들은 막 분노하겠죠. 아니, 저런 곳에 우리 아이들을 불러놨단 말이야? 저렇게 방치하고 있단 말이야? 분노하는데, 분노는 잠깐이고 발이 동동 구를 정도로 막 염려스러워요. 아이고, 우리 자식이죠. 잘못되면 어떡하지? 근데 거리가 너무 멀고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마음이 막 애가 달아도 전달이 안 돼요. 부모가 그렇게 애가 달아 있을 때 여러분, 그 부모를 대신해서 각국에서 파견된 대사, 영사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죠? 대한민국 정부와 소통하면서 아니 이 피로에 왜 대한민국 정부는 활동을 안 하십니까? 라고 하고 이제 자기들끼리는 상의를 한 다음에 우리는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은 이미 빠져나갔죠. 영국은 용산에 있는 시원하고 좋은 호텔에 이제 그 사람들을 입소시켰고, 미국도 또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로 이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부모의 마음을 대신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부모된 사람들은 이영만리 타국에 있는 자녀들 이제 다행히 한숨을 쉬고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대언자의 역할이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떠한 기능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확 움켜쥐고 있는데 우리가 안에서 그 결박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절망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죄감이 강한 사람은 계속 절망하며 괴롭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죠. 거기서는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우리에게는 대언자,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이죠. 죄의 비참한 우리의 현실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 상황을 적용시킵니다. 영적 상황을 적용시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이렇게 우리를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는 의로우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선언이에요. 우리의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소자 사단을 누리고 승리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이 나의 믿음으로 고백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복된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보물을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대언자는 곁에서 부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격이 없고 면목이 없어서 함구하고 있는 나를 대신해서 조목조목 따져가며 나를 위해 변호하는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자가 될 때 그의 변호 앞에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의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성취하신 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에게 주신 율법 순종의 의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자격이 회복된 유자격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개인에게 어떤 누구도 트집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로서 무장되어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한 두 번째 의가 있는데, 거기서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그 말과 연결이 되는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죽으심으로 가지신 전가할 수 있는 의를 획득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으로 단번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이제는 남에게 줄 수 있는, 전가할 수 있는 의를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두 가지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책을 제거해요. 우리에게 있는 10년,
또는 무기징역 이런 책임에 대한 부분을 다 지워버려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런 효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룩한 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있게 만들어줍니다. 거룩한 의를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죄는 제거해버리고 거룩한 의가 가득 차서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도 용납받을 수 있는 존재,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1, 2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너희의 죄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의 유일한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권리와 능력으로 하시는 중보의 일에는 실패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셔요. 그런데 그가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간구하는 그 대상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하시는 이름에 여러분 이름 석자가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오늘 편지에서 그가 미치는 범위를 누구든지라는 말과 온 세상이라는 말을 이 표현으로 써서 제한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악독한 죄를 지었던 자라도 누구든지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똑같은 그런 자격 조건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준비도 필요 없고 사실은 어떤 준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와서 주님 제가 이래요. 제가 또 이렇게 죄에 넘어졌어요. 유혹에 떨어졌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전가할 수 있는 그를 다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래 용서하마. 다시금 기회를 주니 힘을 내어라. 라고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들이 짓는 어떤 죄의 항목도 예수 그리스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가할 수 있는 의의 본질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으로부터 의를 전가받은 사람은 예수 생명을 공급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마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것들도 뇌의 명령 때문에 이루어지잖아요. 그 원리를 가지고 사도 요한은 네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정말 그리스도에게 연결됐다면 그 표가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태도로 드러난다. 증거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구체적으로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그리스도가 계명에 순종했듯이 계명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모범 삼아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순종함으로 내어주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증거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2가지로 이렇게 요약 제시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개념 지식적인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줘서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하죠. 그리스도의 안에 산다는 것, 거기선 바로 그리스도의 뜻을 공급받아 그의 뜻대로 우리의 몸을 주장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에 대해서 강한 인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는 계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내 삶을 쳐서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려고 나는 낮추고 있는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이 점검은 여러분들 스스로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기준으로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만연한 세상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예수 그리스도, 죄로부터 우리의 삶을 예방할 수 있는 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요양원의 예배를 이제 인도하러 가면 저를 도와주시는 복지사님이 계셔요.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신데 지난주에 가 뵀을 때 이렇게 손목이 좀 많이 부으셨어요. 권사님 넘어지셔서 손목을 다치셨나요? 여쭸더니 아니요, 그냥 이렇게 부어서 병원에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주에 가서 권사님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진찰은 잘 받아보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지옥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요. 이 증세가 이제 그 염증 수치를 봤더니 매우 높고 그 증상이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 검진을 받아보자. 그러면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의사가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막 그 관절염이 걸린 분들 사진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보셨죠? 류마티스 관절염 걸린 분들의 손가락은 옆으로입니다. 마디가 막 옆으로여요. 그래서 지그재그가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이 연세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본인이 그렇게 이제 되겠다라는 그러한 위험성에 이렇게 마주하니까 막 두근두근 심장이 막 떨리고 일이 손이 안 잡히죠. 그래서 그동안 나가지 못하던 막 새벽 기도도 꼬박꼬박 나가면서 하나님, 저 제발 이 병이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 막 간절히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달리면서 기도했어요. 지옥에 갔다가 나오셨대요. 결과가 류마티스 관절염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이제 지어주는 약을 드시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해서 안도를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셔요.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곧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때는 건강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감사하면서도 감사가 그렇게 게을러지는 것을 제가 다시 고백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늘 설교 시간 되면 그렇지 알아요. 의존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살아야지,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간격이 벌어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옛 성품이 남아있어서 자연스럽게 죄로 기울어져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가장 확실하고 놀라운 비결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이 주관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 충만하라 명령하셔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수동적인 것입니다. 제가 성령을 도둑질해 올 수 없습니다. 막 욕심난다고 막 성령을 해올 수가 없어요. 성령은 인격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의 육적 자아가 성령의 뜻에 굴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수동적이면서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계속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수동적으로 계속
채워지고 지속적으로 부어지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결은 간단합니다. 자꾸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말씀을 그냥 늘 집어먹어야 돼요. 간식처럼 집어먹고 눈에 띄면 말씀을 찾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부들은 설거지할 때도 여기 싱크대에 말씀을 붙여놓고 막 외우려고 하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외우려고 하고, 큐티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조금이라도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사는 시간들을 확보해야, 그래야 우리는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벌어지지 않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거기서는 주장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고 계명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 앞에 여러분들을 쳐서 굴복시키는 그 삶이 있을 때 그것이 참인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면류관으로도 우리에게 더 씌울 수 없는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맞아, 너는 그런 존재야. 그렇다면 이제는 옛날에 어둡고 침침하고 냄새나는 죄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빛나고 영광스럽고 새롭게 생명이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라. 그 길은 말씀 안에 난 새롭고 산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명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사명이다 라고 여기시고 매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바로 매일매일 잔치하는 날과 같이 기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을 덧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오직 이 죄가 만연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고 우리의 문제 해결의 길임을 압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재무장을 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저희들이 그 일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오며 헌금을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께 받은 것을 다시 주께 돌려드리며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주의 공급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넉넉해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리는 손길과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김포성화교회 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로 여기며 추구하는 김포성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